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인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준비를 하면서 그의 비망록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메모를 합니다. 그가 참된 교회를 정의를 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루터는 그렇게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고백을 했던 글입니다. 히틀러 정권하에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가 되어서 강제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 회퍼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박탈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교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다. 본 회퍼의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투쟁의 연속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이 맞서서 싸우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성도들은 악의 세력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의로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종말의 대환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날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시련은 더 심해지고 선과 악의 투쟁은 또한 더 격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란을 이겨낸 자들이 있다. 저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다. 저들은 결국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대한 11가지 특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각 나라에서 족속에서 백성에서 방언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수를 영적으로는 14만 4천인이라고 4절에 기록했습니다. 저들은 그 수는 어떤 사람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무리는 창세 이후로 모든 족속, 모든 혈통, 모든 방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9절에 흰옷을 입고 또 13절에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받을 때 흰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흰옷은 새 생명을 상징을 하고 그 흰옷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흰옷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옷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옷이 하얗게 됩니까? 빨갛게 돼야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하얗게 된 이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과 승리의 상징인 흰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흰옷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흰옷을 입은 사람, 그것은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져서 화평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 그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둘째 의미는 화평케 되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 저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감히 6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할 때에 저들은 예수님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이들입니다. 하얗게 된 이들을 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든 이긴 자들입니다. 9절에 말하기를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저들이 누구인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이다. 죽지 않고 환난에서 죽지 아니하고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이긴 자들이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종려나무는 희열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붕을 덮고 그 안에 거하면서 출애굽의 승리를 회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천국에 입성을 하는데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이긴 사람인가? 저들은 바로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난에서 나오는 저들이 무엇을 이겼는가? 세상에서 죄를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송의 종려나무를 들고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김없이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긴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이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가지를 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저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다 이지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고 왔단 말입니다. 저들은 이겼다고 할 때에 저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인데 저들은 다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순교자들의 일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했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이겼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아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저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이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저들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6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긴 사람들은 사망을, 죽음이 두렵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영접을 하듯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죽기 싫어서 발바둥하고 있는 것,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14만 4천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저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겼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이긴 사람들의 세계다. 천국에는 패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세상을 이겼고 다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입맞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입맞은 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 7장 9절에 어린 양 앞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또 15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사도 요한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멸망받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천국에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고 싶은 장소이고 이 얼마나 영예로운 모습입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임금들과 종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인연입니다. 수고와 신문과 죽임을 당하였던 저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암열과 토굴과 강가와 바닷가에서 유리방황하였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저들은 이제야 올 자리에 왔고 설 자리에 섰고 만날 자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는 발붙일 만할 곳이 없었는데 저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세상에서는 찌꺼기같이 살고 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할 때 못하겠다고 세상에 찌꺼기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저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장면,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는 짓밟혔지만은
살아온 짐승들의 밥이 되었지만 저들은 올자리에 와 있었던 자들입니다. 설 자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만날 자를 만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 다섯 번째 특징은 큰 소리로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다 구원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삶의 신조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삶의 신조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서나 영예나 부나 다른 신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고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온다고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의 첫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다.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었다. 천국에 가서 천 마디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이마에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그 여섯 번째 특징은 천사들이 영광 중에 함께 예배하고 축하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어지로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왔다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맞다, 아멘이다. 그리고 저들의 구원을 축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구원의 진행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모든 천사들이 14만 4천인의 구원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니 천사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맞다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마의 입맞은자들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악도들과 핍박자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에서 구경거리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늘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천사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폭도들에 의해서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천국에 가니 수많은 천사들이 저들을 축하하고 당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 옳도다, 아멘이다. 저들의 구원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저들도 함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찬양을 하고 있는, 축하를 하고 있는 장면. 그들이 누구인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인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이루실 수 없는 큰 무리였다.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를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 7번째 특징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읽은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여기 장로는 하늘의 장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묻지도 아니했는데 하늘의 장로가 자기가 요한에게 묻고 자기가 요한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저들은 어김없이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십시오. 천국에는 모두가 다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의 비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신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만들라고,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천국에서 흰옷을 입은 그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은 모두가 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오늘의 우리의 자유시대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환난도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산다, 형편대로 산다,
바람 부는 대로 내 몸을 맡긴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신앙을 맡긴다. 세상에 내 몸을 맡긴다.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형편대로 사는 사람은 환난이 없습니다. 늘 살면서 타협을 하고 사는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나요? 타협을 하지 않으려니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인들은 한결같이 환난에서,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환난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10대의 환난, 20대의 환난, 30, 40, 50대의 환난, 60과 70대의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지 않아도 평안한데 나는 왜 유독히 환난을 당하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잘한다 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 제도에서 이런 환난을 받든지, 아니면 평화시대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든지, 14만 4천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이 쳐있는, 하나님의 도장이 쳐져 있는 저들은 한결같이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 때문에 고통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천국에는 정말 신앙에 눈물 나는 간증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이래 살았다, 내가 이래 살았다. 이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다 환난에서 나왔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 8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도장받은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천당 가서 맨날 예배드리면 뭔 재미가 있나? 그건 이제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기 섬긴다, 이 말은 예배한다, 제물을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만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합니다. 그 제사는 이제는 죄 때문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예배는 감사와 영광의 제사인 것입니다. 밤낮 섬긴다, 이것은 쉬지 않고 예배함을 말합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세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런 꿈을, 이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예배의 자유를 말합니다. 충만한 예배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예배의 자유와 예배의 기쁨 때문에 제한을 받고 살았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살았다 이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밤낮 하나님 앞에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없고, 이제는 예배 때문에 내어 쫓기는 일이 없고,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천상의 예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종과 상전의 구별이 없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완전한 예배의 자유, 완전한 예배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성도들의 기다려왔던 소망의 현장입니까?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제 천상에서 완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의 자유, 예배의 기쁨을 누리더라. 예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그 9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대 재앙, 3대 재앙, 7대 환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재앙이지요. 두 번째는 나팔재앙이지요. 세 번째는 대접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에서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에 천국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환란이 있는데 천국을 보여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시키는 겁니다. 지금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팔재앙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대접재앙 이겨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6번째 나팔재앙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나옵니다. 두 증인과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또 7번째 대접에서 6번째 대접에서 7번째 대접으로 넘어갈 때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큰 나팔재앙과
또 대접재앙의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재앙만 보여준다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삽입에서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천국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긴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특징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15절 말씀 후반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14만 4천인들 위에 장막을 치더라, 집을 짓더라 이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 이것은 진을 치는 것을, 거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보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을 듣고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이나 신약의 경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영광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7년 동안에 건축을 하고 그것을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이 성전을 쳐다보고 기도를 할 때에 도와주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덮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전에서 이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이겠습니까? 불신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 입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이 영광이 자기를 덮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이 이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늙은 선지자 시몬과 안나도 이 영광을 목도하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어린 양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이것을 체험을 했을 때에 그는 꼬꾸라졌고, 그는 엎드러졌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자기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종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인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덮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진 자들입니다. 저들은 재물의, 저들은 명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거할 장막이 되었음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험도 없고
완전한 보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덮었다. 이 얼마나 세상에서 나그네 되고 객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입니까? 입맞은 자의 10번째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16절에 저희가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입맞은 자들의 삶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와 만나로 저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저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갈라서 생수로 저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낮에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광야의 찬 기운에 밤에 찬 기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의식주의 해결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생활을 보니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합니다. 천국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기근이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해도 받지 않는 영광의 세계다. 우리 들에 갈 때 여기 무슨 유행하는 병이 있다던데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여기 뭐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공간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추리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자연재해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앞으로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와도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약속이 되었기에 성도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마에 입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영원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17절에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궁극적인 축복의 세계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천국에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완전 성취입니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세상은 온갖 눈물로 젖어 있는 곳입니다. 이루셀 수 없는 눈물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독 신자들에게는 예수 신앙 때문에 흘리는 영의 눈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더 이상 교회의 목자 때문에
천국에서는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목사 때문에, 목자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목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모든 눈물, 이것은 모든 사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연을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목사는 그래 못합니다. 하나를 붙들면 하나가 또 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목양을 할 때는 모든 눈물을 씻어버린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의 근원이 마르도록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이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비록 원수 마귀의 위협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신원 보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를 보여주고 현재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언제 넘어질까? 그걸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나팔재앙, 대접재앙 앞에서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 것이고 환난의 바람도 심하게 불 것이고 유혹의 바람도 거침없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7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그 몸에 흰옷을 입은 성도들,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성도들, 그 입에 구원의 큰 함성이 있는 성도들, 큰 환난에서 벗어나오는 간증이 있는 성도들, 저들에게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겨내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